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 익숙한 내용이지만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원근 각지에서 오셨고 또 연령층도 다양하게 우리 또 청년들도 오셨고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만약에 그대가 낙심되거든 이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의 학력은 국민학교 중퇴가 전부이고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했다. 남에게 빌린 돈은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다. 또한 결혼을 했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악처를 만나서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미국 사람인데요. 상원 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선됐고 하원 의원에서도 2번씩이나 떨어졌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연설을 했지만 그 당시에 대중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신문으로부터는 연일 비난받았고 나라의 절반의 사람들은 그를 벌레처럼 싫어했다. 상상해보라. 그는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용기를 얻고 있는가. 그가 죽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의 존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낙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낙심할 일이 많죠. 가정에서도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통해서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랬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따져보면 뭐죠?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건가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많을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 낙심할 일도 없어, 다 들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할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본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문이 어떤 맥락 가운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가입니다. 제가 context is king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입니다만 컨텍스트는 어떤 맥락,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문장을 뽑아서 암기하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지만 늘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 가운데 컨텍스트가 뭔가, 이 텍스트를 아우르는 컨텍스트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상황에 이제 본문을 맞추면요, 본문이 왜곡이 되고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대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본문의 의미에 내 상황을 적용시킬 때에 바른 설교에 적용이 되고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장으로 넘어갔지만 그 전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7장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인자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이야기도 있고요, 롯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8장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상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컨텍스트를 알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붙들어야 되는 그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으면서 주인공 둘을 등장시킵니다.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의 그 캐릭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정말 악인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부처럼 약자로 자주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캐릭터,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송사를 담당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판결을 좋게 내리고, 그리고 돈이 없는 그런 약자들, 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판결을 굽게 내리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죠. 과부가 등장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3대 약자 중 하나죠. 과부와 나그네 고아를 우리가 잘 돌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부는 그 당시에 참 비천하고 너무나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지금 재판관에 찾아가는 일은 너무나 드문 일인데요, 지금 과부가 남편도 잃었지만 친척 중에도 남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서 꿋꿋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절대 약자인 과부가 등장했습니다. 그 과부에게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습니다. 단순한 바램이 아니라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남편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도 다 갈취를 당한 그런 약자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 원한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원한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씁니까? 여러분, 원한 있으십니까? 괴로운 마음, 그런 심정, 풀어야 할 원수들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까? 원한은요, 약자들이 갖는 감정이에요. 강자가 갖는 감정은 아닙니다. 과부는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남편도 잃었고 재산도 빼앗긴 그런 과부의 모습, 모든 것을 잃은 마음으로 지금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고 힘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 꾸준하고 끈질긴 열심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 재판장이 약자의 편을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모습이 나와서 여기서 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독백입니다. 재판장의 독백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나마 조그만 희망은 보이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다. 너무너무 귀찮다 이러면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 7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원한을 언젠가는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좀 실망스러운 단어가 원한이에요. 원한이 4번이나 나옵니다. 원한을 풀어주겠다.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겠다가 아니에요. 소원이었으면 우리가 좋겠지만 소원이 아니라 원한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마치면 좋겠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소원이 아니라 원한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떼쓰면 떼쓰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저희 자녀들이 떼쓴다고 다 들어주지 않거든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제때에 줍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리하는데 하물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제가 1월 특세 때 5가지 확신을 얘기한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국위승사인 이러면서 그중에 기도의 확신이 있잖아요.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 때 5가지 확신을 다뤘는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기다려라도 응답이고요. 무응답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8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8절 읽으시고요.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8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관점에서 이 기도를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데요. 뭐냐? 바로 인자의 날, 인자의 때이구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종말론적인 관점.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참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구나. 그 믿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응답이 더디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고난은 더 거세지고 있지만 세상의 핍박은 더 세지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과부는 바로 우리고 우리는 신랑이 없는 상태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죠. 밤낮 우리는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원한이 있죠.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있는 소유가 없어서 밤낮 부르짖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더욱 심해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가 올 때에, 바로 재림의 때에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종말론적으로 봐야 하는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자의 때,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과부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재판장을 대조하고 있구나.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에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겠구나. 고난도 더 심해지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우리의 모든 원한이 다 풀리겠구나.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자. 인자의 날, 인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의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상황은 언제 이루어지는 응답이죠? 이 기도의 응답은요,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은요, 생전이 아니라 사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당대가 아니라 때로는 사후에도, 우리가 죽은 후에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무나 큰 믿음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되는 기도와 함께 합쳐져서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당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 나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가끔씩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가 있어요. 5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50년 후, 100년 후 동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기도를 심으리라,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인자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좋으신 우리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끝까지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환난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4월의 첫날 우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믿고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 환우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핏값 세워주신 핏값으로 세우신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두고온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